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부를 찬양은요, 좋은 일이 있으리랍니다. 좋은 일이. 우리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 누구에게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또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에게, 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율동 아시죠? 율동 되게 가는 하나님 이렇게 한번 율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박수 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어깨 동무해야 돼요. 우리 서로 사랑해 안아주세요.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 부르는 자는 우리 크게 박수합시다. 좋은 일이 많이 있으리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어깨 동무요. 우리 서로 안아주세요.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십시다. 구하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아멘. 많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안아주세요.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잠시만요. 네, 이게 율동의 이 묘미는 백미는 어디일 것 같으세요?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이거든요. 꼭 안아주셔야 되는데 딱 두 분만 안으세요. 저기 뒤에 전 권사님과 이영 권사님만 쓰러져라 막 안. 예, 다른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니까 저기 제가 짝을 좀 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권사님하고 이달순 권사님, 우리 창식사님하고 저기 오권사님, 우리 권호는 잠깐 여기로 원정 와가지고 여기 김혜숙 권사님 옆으로, 아니 여기 권사님 두 분이 같이 하시고 우리 백 권사님하고 서 권사님 하시고 권호가 여기 김혜숙 권사님한테 오시고, 우리 유집사님은 찬양하셔야죠. 짝이 없어 짝이. 네. 정열주사님 옆에 오세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뜨겁게 안아주시고 그렇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많이 크게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많이 주시고 크게 주시는 은혜를, 이 노래가 되게 단순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가장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둘, 셋, 하나, 둘.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자는 부르는 좋은 일이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어깨 동무해야 돼요. 우리 서로 사랑하며 안아주세요. 사랑하며 좋은 일이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예수님을 구주. 부르는 자는 부르는 자 믿음으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으리라. 우리 어깨 동무요. 우리 서로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크게 있으리. 성령님의 인도를 성령님의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으리라. 마지막입니다. 하나. 우리 서로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면 너무 좋습니다. 크게 있으리라. 좋다. 이것까지 가야 됩니다. 자 시작. 좋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저기 임윤희 집사님하고 박성우 집사님은 늘 좀 두 분이 앉으셔서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죠? 다음에 짝 바꿔드릴게요.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협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참 우리 오권사님 한숨 쉬셨어요. 아이고. 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주 이름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열방의 소망까지 한번 오늘 곡이 많지 않습니다. 같이 좀 이렇게 부르면서 네, 이리 오래. 자, 주 이름 찬양 한번 같이 찬양 가사에 좀 집중하면서 한번 불러볼게요. 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부요한 땅에 살 때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거칠은 광야와가 인생길 걸어갈 때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의 풍요의 강물 부요한 땅에 살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거칠은 광야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왜냐하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 난 외칠 겁니다.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햇살이 나를 비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2절 한 번 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의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아.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한 번 더요.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또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으신 주님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히 사시는 그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두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인 거죠. 맞습니까? 주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소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소망, 우리 주님께 둔 소망은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선한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거 우리 고난주간 때 우리 사순절 때 많이 불렀는데요. 이 찬양이 저는 요즘에 계속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그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인데, 느린 찬양인데요. 그 마지막 가사가 이제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해오. 가사가 조금은 어렵습니다만 이 가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고백하는 가사거든요. 그래서 이 가사를 통해서 한번 우리에게 이 찬양을 한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주님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찬양으로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조금 우리 그때의 기억을 한번 좀 더듬으시면, 좀 피곤하시지만 느린 찬양 부르시면 자장가로 들으신 건 아니죠?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나의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신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공로함은 다 이루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죄가 되신 우리를 대신하여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아. 영원히 난요. 우리 주님께 우리는 용납된 존재들입니다. 아름다우신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자유케 하셔 죄의 저주 주께 구원이 있도다 구원이 또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 아멘 죄의 저주 주께 구원이 있도다 구원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찬성 여러분 선포합시다 사망이 무너졌도 여러분 이제 사망이 무덤이 더는 이제 사망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자유케 죄의 저주 주께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죄의 저주 주께 구원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다가오세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묵상할수록 은혜가 너무 됩니다. 정말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그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자유케 됐고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되고 이 찬양 자체가 그냥 복음인데요. 이 찬양 우리가 한 번만 더 딱 부르고 우리가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게 번안곡이다 보니까 좀 우리말인데도 조금은 이렇게 좀 매끄럽지 않은 게 있지만 좀 의미는 있죠.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님의 사랑 나의 절망을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가 다 이루셨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네. 이런 고백을 하는 거고 2절은 그 누가 주의 자비 그 은혜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를 측량할 수 있을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죄가 되셔서 죽으신 구주 예수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말하는데 영원히 난 용납됐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바라볼 때 나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예,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님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해서 이 찬양 한 번만 더 부르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사 나의 절망 거두션 주님의 공로가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공로 아멘 다 이루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자비 다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아 영원히 난 용납돼 주님 그렇습니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죄의 저주 주께 구원이 또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자유케 죄의 저주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호흡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유나의 위엄찬 선포 여러분 선포합시다. 사망이 무너졌도 여러분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합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 자유케 죄의 저주 죄의 그 주께 구원이 또다 구원이 주 예수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 우리 주님을 향해 당신은 나의 산소만. 아멘. 우리 주님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가 또 주일 오후 예배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리듬, 어색한 리듬, 또 가락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님들 온 마음 다해 하나님 그 찬양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인생들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좋은 날만 있지 않지만 하나님 고난의 순간에도 담대히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꺼져가는 심지 같고 갈대 같은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 그런 주의 권능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하나님 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깁니다. 근데 제가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제 토요일에 묵상하신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서둘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 집사를 한번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여러분 계속 묵상해 오신 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가 빌립이 한 세 번째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 같은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사도 외에는 다 예수 믿는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8장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큰 박해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볼 땐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데는 길조가 아니라 악재입니다. 그죠?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위의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8장 1절, 1장 8절. 숫자만 이렇게 바뀐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말씀이 유사한 걸 느끼십니까? 교회의 초대교회에 생긴 큰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그 약속을 언제 예수님이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갈 거다. 그렇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강력한 원인이자 도구가 바로 교회에 있었던 큰 박해였다, 핍박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1절에 나오는 이 흩어지니라라는 이 구절이요, 씨를 뿌리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흩어 뿌렸다. 그러니까 누가 복음의 씨를 흩어 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이런 역설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큰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복음 전파를 중단해야죠. 그죠? 피해 가야죠. 빨리 소나기가 내릴 땐 소나기는 피해 가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역설적인 그 박해로 인해 복음이 더 흩어 뿌려지고 더 흥왕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조금은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좋은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길로만 인도하셔야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도 하나님의 인도의 한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에겐 좀 약간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난 그건 원하지 않는데 웬만하면 좀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셔야 돼요. 오늘 오전에 나누었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 소양을 갖추는 시간들이, 여러분 요셉이 자주 말씀드렸지만 내리막하는 13년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경호실장이잖아요. 왕의 측근에서 그 집에서 가정총무를 하면서 그가 애굽이란 나라를 배울 수 있었고,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 도망갔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수발을 들면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듣게 되는 그 시간들. 그래서 그것이 준비되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도 얼마든지 그 일들을, 물론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지만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13년간 계속 내리막치는 인생으로 감옥까지 가는 인생 막장의 그 극한의 경험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통로가 되었다는 것과 좀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뜻대로 일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속단해서 이게 뭐 어려움이 오니까 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그렇게 미리 포기하거나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일 없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싫으신가 봐요. 그래도 고난보다는 힘든 일보다는 그래도 좋은 길,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더 유익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 시간을 내게 주셨구나, 내가 아직 깎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시간을 통해 나를 깎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시편 119편 71편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한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들을 주시는 게 절대로 까닭 없지 않더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늘 강조드리죠.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죠? 우연인 것 같고 왜 이랬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조차도 은혜더라.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고난도, 세상에서는 실패라고 말하는 그 실패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유익이 되는 그 믿음의 역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섣불리 속단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고난 중에 턱까지 숨이 차올라도 주님, 내가 버텨볼랍니다. 하나님 뜻이 있죠 라는 마음으로 버티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그런 표현 종종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이 깊으면 뭐가 높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습니다. 믿음의 법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을 좀 깊이 만나면 하나님이 거기서 단련하시는 것도 깊어지기 때문에 높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 높은 거 필요 없어요. 높은 거 필요 없어요.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해주십시오. 뭘 그렇게 깊은 골까지 내리십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 건 그릇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릇이 막 나는 잔치집에만 갈 거예요, 나는 밥상에 올리지 마세요,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토기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죠? 주인이 쓰시는 대로, 그죠? 쓰임 받는 게 그릇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어지는 8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예루살렘의 핍박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흩었는데,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을 어디로 흩었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내모읍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평소에 이제 유대인들과는 상극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가 그런 표현을 써서 한국과 일본 같은 사이예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데, 너희들 더러워, 부정해 이래가지고 늘 멸시하고 천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은 적대 관계인,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았어요. 더럽다고. 그렇게 무시할 정도로, 이렇게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그런데 그 땅에 빌립이 들어갔고, 복음은 제한이 없잖아요. 복음은 편견이 없잖아요. 복음은 차별이 없으니까 빌립이 그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고, 그렇게 들어온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그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적대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빌립 집사가 행하는, 말씀을 행하는 그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자들이 나음으로 인해서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전파되면 하늘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졌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빌립 집사가 누굽니까? 제가 집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의 그런 집사 개념과는 조금 다르지만 초대교회 집사가 세워진 배경이 뭐냐면 구제사역 때문에 그래요. 점점 사람이 늘어났는데 이 과부들을 구제해야 됐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인 과부들의 이 구제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구제 사역을 위한 집사를 택하자. 그래서 7명을 세운 게, 그들 중에 이제 빌립이 있고 또 누가 있죠? 스데반이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에요. 구제 사역을 위해, 스데반처럼. 그런데 그런 그들이 그들의 본연의 사역인 구제 사역 못지않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이전엔 소위 사도라 불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 못지않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상당히 탁월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귀하게 쓰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설교가 길어서 탁월하다는 게 아니라, 설교가 길면 또 저도 한 설교 하잖아요. 긴 거. 네, 설교가 길어서 탁월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스데반은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분명하고 자세하게 풀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거기다가 스데반이나 이 빌립은요, 성령이 충만했을 뿐 아니라 아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경우를 잠시 예를 들면, 그가 이제 공회에서 잡혀가서 설교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변론한 거예요. 공회에서 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할 거야?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어라고 얘기한 게 이제 설교가 된 건데, 그 설교가 여러분 보시면 한 2장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그죠? 묵상하셨을 텐데 한 3일 걸쳐서 묵상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전후로 그의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목해 보시면 사도행전 6장 8절 한번 화면을 보고 좀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6장 10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도행전 6장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영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까닭에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거기 그 공회에서 신문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은 조금도 비굴하거나 그저 목숨 연명하려고 비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의 설교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의인을 죽였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 라고 스데반이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친 거잖아요. 그 얘기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완곡하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그랬을지 모르고라고 살짝 타협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빌립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가 사마리아 성에서 행한 표적,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일, 성령께서 빌립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죠. 빌립이 그냥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특히 9절 이하에 보면 사마리아 성을 오랫동안 가스라이팅 해왔던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가스라이팅 해온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칭 타칭, 이 사람을 자기 스스로도 큰 자라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큰 자라고 얘기하고 그가 행한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던 사람인데 이 마술사 시몬마저도 빌립의 복음 전하는 것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 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게 빌립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제가 26절 이하의 본문에서도 우리가 거듭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보십시오. 26절입니다. 뭐가 등장하죠? 주의 사자가, 그죠? 주의 사자는 어떤 겁니까? 뭐 어떤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아니죠. 주의 사자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뭐 천사나 혹은 성령이 빌립에게 명한 겁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령한 곳은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안 보시죠 또. 이쪽은 여기가 사마리아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성령께서 여기서 가라고 명하셔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예루살렘을 거쳐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빌립이 왜 사마리아로 왔죠?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성령께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지금 내려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곳으로 가려면 여전히 지금 크리스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빌립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 일이죠. 거기다가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거리가 약 100km 정도 되는 그것도 광야길입니다. 이렇게 뭐 가스팔트가 깔려 있는 길이 아니라 광야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빌립이 복음을 전한 이 사마리아가 복음을 막 이제 뜨겁게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한창 이제 여기서 불이 지펴졌으니까 막 불을 태우면 부흥이 막 일어날 판인데 예루살렘에 파송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안수함으로 성령의 충만함까지 나타났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까지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묵상하셨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역이 지금 이제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이 복음 사역이 탄력을 받을 만한 상황인 겁니다. 한창 그럴 상황인데 그런 사역의 최적지를 떠나래 성령께서. 넌 떠나. 됐어 거기까지야. 그래서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꽃길 가고 있는데 아니야. 너 저기 저 시골길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시작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제 대기업 들어가서 좀 한참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기 가서 저기 하라면 여러분이 가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빌립의 입장에서 솔직히
많이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요, 잘 보시면 어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어떤 항변도 없이 그냥 주의 이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는데, 그 26절에 그 말씀이 적혀 있고 27절이 바로 그 반응인데, 어떻게 빌립이 반응하면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이 세 개의 동사, 일어났고 갔고 보았다, 이 세 개의 동사로 빌립이 주의 사자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즉시 순종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빌립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먼저가 계시고 먼저 일하고 계신 곳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민감함에는 뭐가 늘 동반돼야 되냐면 즉각적인 순종이 동반돼야 됩니다. 오늘 빌립이 그렇게 주의 사자가 말씀한 대로 즉시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종 얘기하면 늘 부담되시죠? 여러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고민하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그런 말씀 누가 하시더라고요. 처음 생각이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사람 생각, 세 번째 생각은 사단의 생각. 처음 생각이 하나님 생각, 두 번째가 사람 생각, 세 번째가 사단의 생각. 자꾸 고민하게 되면, 그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거죠. 100만 원 감사금 드릴까? 좀 재보니까 좀 아쉬워. 50만 원? 좀 많은데 25만 원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너무 이렇게 얘기를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겁니다. 저도 이렇게 뭐 절기헌금을 드릴 때 첫 마음이 중요합니다. 첫 마음. 저희 사모랑 이렇게 입을 맞춰서 우리 얼마 이번에 절기헌금을 드릴까. 그래서 같이 이제 마음을 모았을 때 같은 금액을 말하면 제일 좋은데 서로 어긋날 땐 저희는 좀 미련하지만 그냥 좀 많은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요. 여러분, 이리 저고 저리 재고 고민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충분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을 가야 되고, 그죠?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의 거리가 약 100km나 되는 광야길이었고, 그죠? 얼마든지 지금 사마리아 사역이 한창 불붙고 있었고, 하나님 꼭 지금 가야 됩니까? 하나님 좀 나중에 가면 안 됩니까? 얼마든지 성령의 음성에 반대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지만, 빌립은 그냥 이유와 상관없이 즉시 그냥 순종했죠. 일어나 가서 보니, 바로 그냥 일어나 가서 본 거예요. 그쪽으로 간 겁니다. 축지법을 쓴 것도 아닌데 그냥 일어나 훅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 늘 귀를 열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하고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적재적소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좀 민감하고, 그 민감할 뿐 아니라 여러분, 민감하기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가 막 푸시하고 마음에 막 부담을 주시고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면 즉시 순종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잘 안 됩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 잘 안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 하라고요?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막 그런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비 오는 날 이렇게 어르신이 이렇게 우산 붙여드리는 걸 보여드렸는데, 제가 어느 날 딱 길을 가는데 폐지 줍는 어르신이 너무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밀어드려야 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으니까 제가 얘기하죠. 그죠? 그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나 빨리 가야 되는데. 괜히 괜한 짓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냥 가더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제가 그렇게 주시는데 제가 순종하지 못하더라고요. 계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밀어드리면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순종은 물 건너 간 겁니다. 여러분, 즉시 순종하는 은혜 있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순종해 봐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령이 민감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셔도 거기에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응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됐다.
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저 100km 되는 그 거리에서 이런 사람을 마주친다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고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요즘처럼 내비 서로 켜고 만나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아요? 당시 여러분 여기 넷이라고 쓰였지만 당시 그 이디오피아 여왕의 살림을 맡은 고위 관료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 와서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 포로 시대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인지 아니면 유대교로 회심한 이방인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분명한 건 겁니다. 29절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서 그 사람이 탄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되게 인상적인데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빌립이 달려갔어요. 전 여러분 이 동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쭈삣쭈삣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죠? 가서 저 사람이 탄 수레에 가까이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빌립이 달려갔다고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지금 빌립이 반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십니까?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잃는 것을 깨닫느냐.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빌립에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냐. 빌립을 청해서 자기 수레에 오르게 하고 자신이 읽던 부분을 다시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도 잘 보시면 요즘같이 버스가 길이 잘 돼 있어서 그런 데서 읽는 거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광야길 걸어가는 수레가 과연 책을 읽기 좋았을까? 그죠? 그 당시에. 그죠? 그런 곳에서 이 이사야 성경을 펴서 읽었다. 참 대단한 열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 구절이 이사야 53장 7절 8절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기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 조용함같이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 부분의 말씀인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래도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는 게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죠?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냐, 자기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누군가의 이야기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이 말씀을 놓고 고민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몇 가지를 보면 이 분명한 이 에디오피아는 고위 관료예요. 근데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 순례길에 오를 정도로 이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다. 그죠? 무려 100km나 넘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가 100km인데 에디오피아까지 가면 더 먼 거리거든요. 그 먼 거리를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와서 순례를 했다. 오는 길에 성경을 읽을 정도로 종교적인 열성이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한계, 자신의 그런 지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빌립에게 도움을 청한 만큼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그리고 빌립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자.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 그 복음을 즉시 수용하고 물이 보이니까 세례를 요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성령께서 왜 빌립으로 하여금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충분히 좀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죠? 정말 이 사건은 빌립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사건입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하나님이 빌립을 그곳으로 성령을 통해 보내신 거죠. 이런 사모함이 있으니까. 저는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에 거기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만족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하나님을 이 장면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그가 그 먼 거리를 광야길을 가면서도 성경을 읽을 정도로 그 열심을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셔서 빌립을 그 광야길로 그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 잘하고 있는 빌립을 굳이 보내셔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진리를 향해 열려있는 마음, 진리를 어떻게든 수용하려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그 허허벌판 광야에서 이런 귀중한 만남이 가능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죠. 성령에 민감한 빌립과 진리를 향한 간절함을 가진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영적인 기갈과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누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게 만나는 그 영혼에게 그의 영적인 기갈과 목마름을 보게 하시고 내가 그의 그 영적인 기갈과 목마름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빌립처럼 달려가야 될 영혼들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빌립과 앞에 스데반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일곱 집사였던 빌립과 스데반은요, 그들에게 맡겨진 아까 구제 사역만 하지 않았고, 여러분 잘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복음의 증인된 삶에도 여러분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가끔 그렇게 어떤 분 그런 얘기, 목사님 저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서요. 그건 정말 그거는 출발부터 잘못되신 겁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 증인된 삶이고 증인된 삶이 곧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전도 안함을 그렇게 포장을 할 때가 있죠.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전도는 은사가 아니다. 여러분 표정들이 아닌데 전도도 은사인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전도 열매를 주시는 거지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빌립과 스데반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그냥 구제 사역만 해도 되는 집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감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그런 그죠? 성령의 민감하심의 한 역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부르신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해야 된대요. 이 얘기는 우리가 빛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가?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의 의미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된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내주하여 계신 성령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죠? 그 성령님께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들을 귀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 내 삶에 허락하신 그 시간과 여러 가지 기회들을 잘 선용하며 또 그런 기회들 속에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빌립처럼 달려가 즉시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아까 우리 마지막 불렀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의 담대함으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은혜를 달라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소망하는 가운데 이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가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 주님께 닿을 수 없던 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어두운 밤중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셔 주님의 공로
아멘. 다 이루셔. 고백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 아멘.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그 누가 주의 자비 다 알아.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영광을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날 대신에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용. 예, 주님 그렇습니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님의 것은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죄의 저주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죄의 저주 끝. 주님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여러분,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위험찬 여러분,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져도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죄의 저주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자유케 아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 찬양을 고르고 부른 것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났던 빌립과 스데반의 모습이 바로 이런 고백이 있었기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요, 사망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기에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죽어도 한 번 죽는 인생, 주의 복음을 위해 우리가 아낌없이 드려지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장의 순종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씩 그렇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을 훈련하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당신을 보니 주님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라는 고백, 우리가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시험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를 어떻게 감당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 빌립과 같은 순종이, 빌립과 같은 헌신이, 빌립과 같은 영적인 민감함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갈 때 이번 한 주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하나님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세광의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 빛된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하나님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주의 나라와 복음의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인생들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한 선한 도구가 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강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 덧입고 이번 주간도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통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참 빛 되신, 생명의 구원의 빛 되신 주님이 증거되는 귀한 삶을 우리가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세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빌립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의 복음의 역사를 넉넉히 감당해내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에 인도하심 받아 삶의 걸음을 내디뎌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에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 그들의 삶과 가정, 자녀, 일터, 하나님 지금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자녀들 머리 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요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